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실 것인가? 아니면 찾으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를 찾는 백성, 또 나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자와 찾는 자, 또 하나님이 버린 자와 찾으시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자인가,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버렸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보았으니까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이게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이 있는데 아말렉을 쳐서 성 안에 있는 아말렉 성의 모든 걸 다 죽이십시오. 남녀노소, 양이고 소고 뭐든지 생명은 다 죽이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줘서 이기게 하시고 성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버렸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게 기름을 잘못 부었는데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부으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를 지목했거든. 저 사람이 키도 크고 멋있고 훌륭하고 괜찮으니까 저 사람을 왕 삼아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주셨던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애굽에서 탈출해낼 때 계속 찌짜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말리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 사람들이 그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자들인데 그것을 근거를 싹 없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근데 그 말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예요.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을 제사하려 하여 하는 그것을 그게 옳으냐. 즉 이 사울이 말할 때 백성들이 양소 이런 거 예배드리기 좋은 귀한 것들 아주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남겨놨나이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100번을 말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백성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아말렉으로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또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끝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서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위를 뺏겨버렸어. 자, 또 사무엘상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나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르기를 이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아닌가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도 외모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또 사무엘이 선지자가 볼 때도 이게 왕감이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버렸다는 것은 아예 버려버렸다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부터 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냥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취하나? 용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2장에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르호보암이 나라를 경고해가지고 세력이 많아지니까 온 이스라엘을 물들게 하는데 무슨 물을 들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을 물들게 해요. 이 르호보암이 뭐냐면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그가 갈라졌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지파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세력이 강해지니까 뭐래? 여호와의 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를 따라서 같이 버리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해가지고 애고방 시삭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리비아 숲과 구스 사람 여러 연합체를 이루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이 선지자 스마야가 나와가지고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겸비했어요. 겸비는 겸손해서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역대하 12장 8절에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저 우상 섬기는 나라를 그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게 나은지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는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우상 섬기는 것은 누가 섬기냐면 다른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를 하나님과 약속에 돼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섬기냐고. 그러니까 니들이 우상 섬겼는데 우상 섬기는 나라한테 한번 좀 당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이 보물을 다 가져가고 또 왕의 성에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편하고 좋고 행복한데 아니 우상 섬기는 우상의 나라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거기 포로가 돼버리고 그 말대로 듣고 거기다가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낫습니까? 우상을 섬겨가지고 바로 우상의 힘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6장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갑자기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회개하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도 말을 안 들어.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레미야 6장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고 불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재련하는 거예요. 훌륭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꾸 하라고 자꾸 가르치는데도 영 안 들어. 여러분 단련한다 연단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불을 피워가지고 찌꺼기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 찌꺼기가 없어지질 않아. 타지를 않아. 불에 들어가도. 여러분 금속을 걸러낼 때 비금속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녹아 없어져야 되고 타서 날아가야 돼. 그러면 금속들만 남게 되는데 재련 과정에서 그냥 찌꺼기가 계속 그냥 있는 거야. 말 안 들었어. 고치는 게 안 고치고. 그럼 어떻게 돼? 그 은이 수능이 못 되니까 버려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응? 바로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 말을 안 들으니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8장 6절에는 나는 그들이 무슨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무슨 짓을 하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는 사람도 없고 전쟁터를 향하여 사정없이 돌진하는 말처럼 모두가 계속 고집 부리며 우악스럽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볼 때는 그냥 한마디 말, 정말로 진짜 말이 듣질 않아, 말 안 들어. 진짜 그렇게 뻣뻣해. 그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네요. 주의 법이 지혜롭다 하면서도 그 주의 법을 변조해서 거짓 해석한다는 게 거짓 해석.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땅의 것으로 채워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변조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 무시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를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눈이 멀었고 예언자들부터 제사장까지 이르기까지 다 거짓을 일삼고 있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뭐냐면 탐욕을 없애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탐욕을 버리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탐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되지 않고 그냥 변조가 되고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탐욕을 가지고 가르치고 탐욕을 가지고 배우니 그게 온전하겠어요? 가증스러운 죄악만 같이 나오고 수치만 나오고 그래도 자기 깨달을 줄 모르고 뉘우칠지도 모르고 얼굴을 붉힐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에레미야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을 꼬꾸라뜨리고 쓰러져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왜곡하고 거스리는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탐욕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아니 잘되고 잘되게 하면 잘될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잘되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망하게 해야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망하는지를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또 모세가 산에 뭐하러 올라갔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밑에서는 금 귀걸이를 다 내다가 거기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신을 세워놓고 그들이 그냥 화목제와 번제를 들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놓은 거 아니라 송아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아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무슨 전쟁이 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그들이 배반하였다. 그게 배반하였다. 그게 모세가 지네 가까이 가니까 송아지와 춤추는 그것을 보고 노하여 급한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여러분 춤추는 것은 뭐냐면 우상춤을 추는 거예요. 우상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춤 속에 뭐가 들은 줄 아세요? 의미가 다 들었어요. 그냥 즐거워서 지내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경외하면서 우상의 뜻을 그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냥 황 머리끝까지 침을 넣어서 그 계명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때 레위 자손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3,000명 가량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래.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책에서. 이 책이 뭐예요? 생명책인데.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그냥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서도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민등록에서 정해지면 뭐예요? 그 나라에 못 살아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시민권을 얻어도
그거 뺏기면 그냥 추방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추방돼. 이게 하나님의 책에서 추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를. 그러니까 반드시 지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때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벌이 내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왕하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과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태양신 아수르에 점령당해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열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열지파가 다 사라져버리고 유대하고 베냐민만 이 유다엔 두 남았는데 그들도 버리리라 그래. 그들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성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내가 버리리라 그랬어. 그래서 이 바벨론 3차 침공을 통해서 그냥 성전이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을 버린다는 게. 여러분, 성전 껍데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그냥 아시리아 사르곤 2세 때 멸망당해버리고. 그게 뭐냐? 우상 숭배라는 계약 위반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뭐예요? 제일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우상 숭배니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게,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과 언약이 다 파해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끝나버렸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그 32절에 말하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남과 여가 혼인을 해가지고 계약하잖아요. 선서를 해요. 무슨 선서? 내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약을 했으니까 피에 서약을 했어요. 어떤 피?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피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짐승을 갖다 가르는 약속.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반쪽이 납니다. 라는 거예요. 이 피의 약속은 그 생명의 약속인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 지키면 산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깼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리나? 아니요. 지금 너희가 먼저 깼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됐는데 우상 숭배하는 간음을 저질렀다, 간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버렸는데 너희는 할 말 없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더라고. 잘못해놓고 이혼하자고 큰 소리 쳐. 아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깨는 게 사람이 약속을 깨. 그럼 약속 깬 사람하고 아무리 살아봐야 뭐가 되겠어.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적이 돼버렸는데, 사랑이 없는데 무슨 같이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서로 사랑해야지 화목하고 뭔가 되는 거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잘못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뭐 사람 없는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죽은 자식.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33절에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법이 없는 사람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탐욕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없고. 그건 뭐냐? 그 법이 마음속에 기록돼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내가 계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령을 주시는 게 그게 뭐예요?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주시고. 성령의 법이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셨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거기 그 에스겔 선지자를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가지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안뜰에 가서 북향문에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 우상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자리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나를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들이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에다 그려놨다 이게요. 아예 표적으로 그려놨어요. 사방에다 우상들을.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그 여러 가지 우상들, 애굽에서 나온 우상들, 아수르 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거기다 다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겁을 하지. 우리 인생도 기겁을 할 건데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 그 어느 정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냐면 그 에스겔서 8장 11절에 보니까 장로등 70명이 그 앞에 서가지고 손에 향로를 들고 향연을 구름같이 피워오더라. 아니 장로 70명이면 그 지도자들 아니에요. 전체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 전체가 그야말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안벌이 있어요. 그 땅을. 또 북문에 들어가니까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이방의 풍요의 신, 봄의 신, 생명의 신이라고 곡식을 열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의 죽음을 애곡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디 갔는지. 이야, 정말. 그러면서 또 15절에는 인자야 너는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랬어. 그게 뭐냐니까 성전 안뜰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보면서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더라. 몇 명이? 25명이나. 이게 태양신이 뭐겠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신이 태양이 사라지면서 깜깜해가지고 흑암이 됐어.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게 오늘날도 태양신이 아직도 남아있어. 계속해서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태양 보러 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태양이고 저기 다 이방 사람들이 태양 그 속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떠냐면 노염을 이렇게 심지어 나뭇가지를 내 코에 두었니라. 하나님의 코를 막 이렇게 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교회에서 무당이 이렇게 춤추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난 봤어요. 동독공 춤을 춥디다. 기도원이라고 해놓고.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겉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버려서 탐욕으로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라고 사단을 섬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민족을 버린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냥 유대인들이 말하되 성전 46년 동안 졌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2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돌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을 모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라고 했어요. 아니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에게 그 성전의 기둥돌, 그 성전의 맨 근거돌을 갖다가 둔데 그걸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성전의 이 머릿돌이에요. 근데 그를 버려버렸어. 역시 구약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왔을 때 똑같아. 하나님을 버려보는 거야. 왜? 그들은 외모를 취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차버렸어요. 발길로 탁 차버렸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요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서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매일 외우고 그것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냥 얼마나 열심을 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본체를 영생의 열매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죄인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지고서 슬픔을 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보고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를 탔겠어요? 겉옷을 펴서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높은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목수의 자식으로 낳고 누구하고 함께 했어요? 병든 자와 함께 했어요. 버려진 자와 함께 했어요. 낮은 자, 조조받은 자들 이런 자들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볼 수밖에 해. 그러니까 누가 그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게 그가 누가
그 가난한 자들이 찾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욕심이 없는 자들이 찾고, 애통하는 자가 찾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자. 왜? 그의 말씀엔 위로가 있으니까. 온유한 자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뜻을 알고 찾는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를 찾는 거예요.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공의를 찾는 자에게 찾으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어떤 게 진짜 의인가? 정말 옳은 것인가? 진리인가? 목말라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불쌍해져야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인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청결해야지.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옳은 것, 억울한, 옳은 것을 하고 틀린 악한 자들이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억울함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고, 그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버리는 자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 찾는 자는 또 계속 찾으시고 반기고 환영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거예요, 당신입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니까,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와 사랑과 축복, 그 바깥으로 떠나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것은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그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으리라,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남을 짓밟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악으로 살아가는 자와 그 악에 억눌려서 쪼들리는 자와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찾으시는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에스겔서 34장 1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라.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냥 내 안으로 들어오라. 성령 안으로 들어올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5장 1절. 오늘 본문 그 65장 10절과 12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지만, 여기 65장 1절에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신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을 가던 자들에게 회개하고 내 안에 들어와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응답하는 거예요. 와서 회개하고. 누가 나왔어요? 이방인들이 나왔어요. 병자들이 나왔어요. 또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아무도 저주받은 여자, 일곱 번 결혼 실패해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하고. 또 하나님은 남은 자도 찾는 거예요. 남은 자, 잃어버린 자와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 가운데 벌 받을 자가 있고 벌에서 빠져나올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 버렸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또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모래 같을 것이라 별과 같을 것이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어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또 찾아왔어요. 그들 중에 남은 자 중에 또 누가 있냐? 부자들도 있어요. 부자. 누가복음 18장 25절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누가 나왔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향료를 갖다 씻어가지고 세마파에 싸서 자기 세무덤에 넣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해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노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찾아냄이 되어야 돼요. 찾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바로 이때라 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찾으시나? 왜 찾으실까? 이사야서 65장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새 창조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65장 18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사망이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부르는데 탐욕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딴 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요즘에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지. 탐욕이 가득해서 이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렸어. 시험에 들어버렸어. 뭐야? 세상 영광을 줄 테니까 무릎을 꿇어라. 세상 영광을 위해서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부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인 줄도 모르고 자기네가 잘못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해서 주는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믿어요?
아니요, 세상에 풍요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혼 이미 떠났어요. 영원한 생명 창조, 그 새 창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넘어진, 그 다 쓰러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기독교인들도 거기를 가기를 그렇게 원해. 여러분, 성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이 참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 하나님이 찾는 사람, 바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